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또 필리핀의 일로일로 시티 지역에 이렇게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시티의 그 지역에 복음 전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안준태 선교사님이 마닐라에서 팔라완으로 들어가는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팔라완에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고 일로 지역으로 비상 착륙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가서 보니까 일로 지역이 환경도 좋고 그런데 진짜 복음이 없다는 것들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라완에 돌아가서 일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친구 있냐고 이렇게 그 동료들한테 팔라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팔라완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쪽 지역에 내 신학교 동기가 있다고 하면서 그쪽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도록 연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팔라완에 있는 청신 팀들이 그쪽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두 개 교회 그다음에 한 30명의 이렇게 목사님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갔던 그 가정은 또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고 또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어떤 사상이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라완에는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15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운동이 확산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서 보았지만 팔라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립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지고 환경도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봤더니 전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인이 점령했었지 않아요. 스페인의 그 천주교 사상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필리핀에는 지금 천주교 우상으로 가득 쩔어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보니까요 크리스마스 때라고 해가지고요 온 나라가 섬이 그냥 크리스마스 축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보면은요 우리 청소년들도 한 7명 5명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기를 하면서 그냥 떠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나라에 이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고 자존심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의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복음이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음 들어가니까 몇 년 안 되지 않냐 100년 조금 넘었지 않냐 하면서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잘 안 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제 청소년 RUTC를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은 미트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은 또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목사님 딸인데 민다나오 섬에서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총살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민다나오 섬에서 그분들이 다시 필리핀 이쪽 다른 지역으로 추방됐고 그쪽에 있다가 이쪽 일로 지역에 온 지는 몇 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방 사람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와서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천주교 쪽에서 굉장히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한테 와가지고 당신 그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팀 사역으로는 진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운동밖에 없고 우리 후대 키우는 일밖에 없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 핍박당했고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죽다 살아났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성경에서 답을 얻고 이렇게 복음 운동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이미 사상 들어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안 되지만 우리 후대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금방금방 변한다. 그러니까 후대 운동하자 그렇게 이렇게 심사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갔던 그 교회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고 4시간 듣고요. 그 사람들이 포럼을 하는데 그 일로일로 지역에는요. 그 일로일로 지역에 따가로 말고 또 그쪽 언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말을 못하는 사람 목사님 2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포럼을 하는데 진짜 이런 성경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다녔고 그랬지만 이렇게 복음을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또 전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 또 영접을 시키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요. 이걸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필리핀 그 팔라완에 선교했잖아요. 우리 제주노예에서. 근데 지금까지 팔라완으로 80만 원이 우리 제주노예에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30만 원은 안준태 선교사님 생활비로 두고 30만 원은 저기 그 지역의 목회자들, 성신 사역자들 이렇게 또 5명, 6명을 이렇게 또 5만 원씩 이렇게 매월 주고 50만 원은 글로벌 서밋스쿨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서밋스쿨로 들어갔던 그 돈을 안준태 선교사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일로일로 지역에 목회자들 훈련하는데 다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다음 달에 그 일로일로 시티에 있는 2분 목사님과 저쪽 2번째 같은 그 교회에 5명 정도 목회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행기 타고 초청해 가지고 2박 3일 이렇게 또 합숙 훈련을 하려면은 좀 경비가 그 정도는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합숙 훈련을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맨 처음에 갔던 그 교회에 이렇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옆에 가정집에서는 큰 뭐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냥 이 메시지를 방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마이크가 없어요. 앰프가 없어. 그래가지고 목소리로 하는데 제가 메시지 전하면은 우리 아람 목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따가로로 통역하고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열악하구나. 그러면서 오면서 이제 그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좀 픽업을 해줬거든요. 공항까지. 그러면서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몰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앰프 파는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한 30페소, 300, 11,000페소, 그러니까 11,000페소면은 한 3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보면 내가 하나 사드리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건 눈에 안 들어온가 봐. 그래가지고 저쪽 가는데 한 200 정도 들어가는 쪽을 자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이른가 보다 시간표가 안 됐나 보다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이제 RUTC가 세워져서 청소년들이 와서 훈련 받는다면 그런 앰프 시설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팔라온 현장과 일로일로 지역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 무속에 빠진 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버린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귀신의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23절에서 26절에 답을 주잖아요.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 일을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있으면은요, 처음에는요 신병인지 모르고 이제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점하게 되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게 되면 그 귀신 쫓아내달라고 또 굿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굿하게 되면은 귀신이 도망갔다가 다시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크게 그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을 일어나게 하면은 설 수 없고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3절에서 45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 귀신이 떠나갔다가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다 보니까 다시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가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되고 깨끗하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귀신,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하니까 그 나중에 형편이 어렵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나게 되면은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당들처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집이 서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집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결박시키지 않으면은 완전히 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단이 강한 진을 세우고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사단의 요새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진, 요새가 무너지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요새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단의 망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단의 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등록된 무당만 한 100만 명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TV 프로에 보면은 엑스더시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서요 귀신들의 장난의 인간이 이렇게 종로라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치고 구슬할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쳤고 저희 집사람도 제가 하도 돌아다니고 세상 말로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점 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굿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험 칠 때에 이렇게 점치고 또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냐고 방향까지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렇게 또 출마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점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장 2절에 보면은 어둠과 공허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책에서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학교 교육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존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사단의 존재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요, 오늘과 같은 본문의 현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점치고 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과 무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요,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요, 예수님은 뭐라고죠? 독선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말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데 종교인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요즘 종교 다 얻는 사상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음에서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사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문중들 앞에서 법정에서요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요 제사장들과 문정들이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 예수 이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쫓아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은요 흑암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요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이 뭐죠? 이 사단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나에 쫓기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 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고 가장 가까이서 목회자를 바라보니까 혼자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성가대 대장이 타락해가지고 목사님을 배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성가대 대장을 추방시켜 버리니까 그 성가대 대장만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가 대원들 다 데리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똑같거든요. 용이 쫓겨나면서 사단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 졸개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졸개들도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으로 쫓겨난 마귀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 출현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유혹이거든요.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또 큰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이 사단은요 우리를 수시로 속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자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면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가지가 나무 등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가 등치에 붙어 있지 않냐고 저 혼자 살겠다고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말라져서 불의 아궁이에다 넣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요 이 땅의 사단 마귀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또 우리가 영접해야 되냐?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잘못 생각한 것이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는 것이 가지가 등치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또 한경북도 청진시 기도팀들 우리 평강교회 기도팀들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 기도 좀 올려줬으니까 그거 읽기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그쪽 지역에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되고. 이 기도 제목이 보완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누구?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과거의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문제까지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또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은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진짜 믿지 않으면은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한테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여기 왔냐고 십자가가 안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다시 생각하고 진짜 복음 다시 듣고 복음 다시 영접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오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또 미래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냥 참 우리가 간증하러 왔다,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조금 먼저 복음 받고 누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나누기 위해서 포럼하러 왔다고 하지, 메시지 전하러 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 복음을, 틀린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자존심 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또 이 천주교 사상을 들이까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면요, 복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참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겸손하게 복음만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또 이렇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강한 진을 만들어 놨고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왜 실패하죠? 바로 이 사탄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는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나타나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지옥 배경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또 재앙 가운데서도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너희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너희가 진리를 아니까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결단하는 날 승리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주실 때에는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있고 성취될 시간표를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요,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시간표에 따라서 같이 복음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번에 팔라원에 가서도 지금까지 우리 팀들이 좀 놓쳤던 부분을 그걸 우리가 포럼했거든요. 우리가 이 팔라원에 와가지고 복음만 전했지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포럼을 듣지 않았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 포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말씀 못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앞으로 이 복음 말씀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도 그 참석했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현장은요, 학교에 들어가면은요, 교장 선생님이요, 오케이요, 그냥 와서 복음 전하라고요.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따라서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그 속에 몇 명이 진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고 영접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리핀 현장에는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팔라완에는 이제 금년에 6학기를 마치고 졸업하거든요. 근데 이 팔라완에 있는 청신 아이들이 목사님들한테 그런데요, 우리 현장에 나갈 테니까 우리 차로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서 그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걔들 영접하고 걔들 또 데리고 교회로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만치 한 3년 동안 다녔던 팔라완 그 현장에 전 2년 동안인가 다녔는데 완전히 복음이 뿌리내려졌고, 그 청소년 사역했던 그 6명의 그 청신 사역자 목사님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확림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요 그 메시지 가지고 이제 일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야, 그 젊은 목사님인데요, 이 십자가 그리면서 복음 메시지를 하는데요, 거기 있는 젊은 그 목사님들이 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서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정서가 통하니까요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것은 한 목회자 세우는 것이 진짜 선교다는 것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복음 포럼을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요, 또 전도에 결단하는 날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 군데라도 진짜 말씀 운동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정채무 장로님 이렇게 가정에 이제 무속지교로 이렇게 세워졌다 해서 그쪽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핵심에 가니까요, 그 정채무 장로님 집에 가서 말씀 전해야 할 그 말씀이 그때 다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역 현장이 있어야 그 사역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걸 체험할 때에 우리가 현장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 구하는 현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번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확실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전도운동에 우리가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말씀운동과 교회 밖의 말씀운동과 제자 찾아 세우는 이런 전도팀이 우리 교회 안에도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문제의 치유는요 결단하는 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부분을 무너뜨리고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을 이렇게 결단할 때에 사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적인 삶이 될 것을 결단할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때 종교 생활할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시장에 가서 깎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적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복음 받을 대상자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깎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 복음적인 삶이 되어질 때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만나서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될 것을 결단하면서 증인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참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복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